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 말씀부터 끝절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의 술을 만들고 정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이 민수기 15장 말씀, 앞서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고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가겠다,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결론이 무엇이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절 4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아니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이런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게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라고 할 때에 뭘 구해야 될까요? 오늘 이 민수기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불순종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또 되새겨 주시는 거죠. 2절 말씀에서도 그랬고 18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15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내가 오늘 지금 약속해 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일이든 모레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며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될 때에,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이 계속해서 교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다 진멸당하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못 들어가겠다. 여기 민수기 16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5장으로 끝나는 것이 비어가게 되면 무리바 물 사건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목말라 죽겠다. 이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대도 그렇고 똑같이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아쉬운 것들, 내 입장에서 서운한 것들, 결국 그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용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옷에다가 이제 술을 달아서
이브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게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은 누구를 위한 안식이냐?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고백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옷 단 끝에다가 청색 끈으로 술을 달아 매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안식일의 의미도 그러하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의 옷에다가 술을 달아 매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구별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옷을 볼 때마다, 남이 내 옷을 보기 이전에 내가 내 옷을 볼 때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입은 옷을, 성도들의 삶을 볼 때마다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들에게 또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까먹은 그들에게 또다시 약속을 가르쳐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그 자녀가 커가면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부모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속썩이게 되고 사고치고, 그럴 때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지요.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또다시 사랑하게 되는 그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지금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옳은 것 같고 그 길로 걸어가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될 때에 이게 철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세상 앞에서 드러내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옷에다가 술을 달아서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내 자신의 옷도 옷이지만 내 앞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그 옷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은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데 39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방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고민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흘리시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 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할 때에 용서입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10번이나 사고로 쳤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할 것이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 고백하는 것이고 옷에 술을 달아서 그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보라라고 하는 거죠. 보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 옷에다 술을 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힘입어서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될 때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드시고